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김혜재 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그 멋진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귀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의 그 시간,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 선한 목자를 되신 주님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96년 동안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깨어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모든 걸음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특별히 4월까지 예배, 양육, 교제에 주력하며 나아갈 때 온 세대 가운데 이 일이 활성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봉사와 선교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이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므로 인간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순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목회 일정과 말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맡아 돌보실 때에 언제나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때에 맞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세임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늘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일정들 속에 은혜를 주시고 더욱 귀히 사용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빛 가운데 양떼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학업과 일터의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탁월함을 주시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차세대 리더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유치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이상기후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박한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며 우리 각각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반성경적 법제화를 막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안들을 입법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가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성도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은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적,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때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상식을 넘어선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 및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의료진과 환경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쓰임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를 축복해 주시어 현장과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그 멋진 초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삶의 큰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예물 드리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밤에도 그 늦은 시간 그러나 은혜 사모에서 함께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무엇인가를 졸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셨겠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전국에 야구 붐이 한참 일었을 때인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야구 글러브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반 애들 다 있어요. 나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억지라는 걸 다 아시면서도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데리고 부평의 체육사까지 가셔서 빳빳한 가죽으로 만든 빨간 야구 글러브를 하나 사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촌스러운 그렇게 가짜 가죽이죠. 비닐로 된 것이었지만 제 건 정말 두툼한 가죽으로 빨간색 가죽으로 된 걸 사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폼을 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보이 어드밴스라고 장난감치고는 결코 싸지 않은 그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라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졸라대는지 아시겠어요? 네, 내 친구들 다
다 있어요. 맞습니다.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 제가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의지 한국인인 겁니다. 혼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조르니까 엄마가 머리를 썼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25센트씩 준다고 했더니 250원이죠. 이 친구가 투덜거리면서 정말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금방 포기하겠지. 짜샤 절대 안 사줘 이랬는데 이 친구가 게임기를 향한 집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빠인 제가 두 손을 정말 번쩍 들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연인즉 이 친구가 이빨을 하나 뺄 때마다 1불씩 줬는데 여러분 1불이면 책 4권이잖아요. 마침 그 어간에 이빨들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인석이 일주일에 이빨을 막 3개씩 자기 손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다가와서는 아빠 1불 뭐 이러는데 와 진짜 그 게임기 안 사주면 아들 하나 있는 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다 못 모았지만 결국 사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 막내 이야기가 물론 기도에 대한 적절한 예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친구의 집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딸인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일 하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을 듯 싶어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성소가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거대한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쪽과 저쪽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일할 수 있지만 맨 안쪽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행위를 상징하죠.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구별했던 그 휘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9m에 이르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행하신 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언제든 그 하나님 앞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 담대히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우리 구할 것을 담대히 아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 기도의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잖아요. 그 나아가는 이 자리는 그 원래 구약시대 같으면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벌벌벌 떨면서 나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겨우 기도하고 사역을 했던 그 자리예요.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와 그분을 독대하고 그분께 우리의 이야기를 아뢰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나름대로 설명들을 하시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내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라고도 하고요.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교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 핑계할 게 많죠. 바쁘죠. 또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영혼의 호흡인 기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빌립보서 말씀도 똑같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보죠.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합시다. 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미신을 쫓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그 신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비율을 맞춰서 내 뜻과 욕심을 그로 하여금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귀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우선적인 관심이 자기 유익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맞추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다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뜻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조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듯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다가 제 삶을 조율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른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 거기에다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자리하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하는 기도 생활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면 기도도 쉽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제가 이미 분위기 파악을 했어요. 애처가들이 계세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죠. 그런데 그 애처가 위에 누가 있죠? 애처가보다 약간 더 심한 사람, 네, 공처가가 있죠. 아내를 공경하는 남편. 그 공처가 위에는요, 모르세요? 경처가입니다. 아내를 우러러보는 남편을 뜻합니다. 그 경처가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억처가랍니다. 여러분, 억처가, 아내가 여보 그러면 억 하고 가슴을 쥐어잡는 사람이 억처가죠. 마지막으로 억처가 위에 누가 있을까요? 벽처가입니다. 벽처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쓱 쳐다보면 척 하고 벽에 가서 붙는 사람, 그 사람이 벽처가랍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서와 그 흐름 속에 관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처음에 참 많이 다투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집안의 공기만 느껴도 그 분위기를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입니다. 특별히 뭘 말하지 않아도 감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과 맺는 그 만남과 교제와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성전 중심의 삶을 하고 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일마다 상황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럴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뻐하시지,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 뜻에 맞도록 그렇게 맞추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또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그분의 뜻, 그분의 합당한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고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잘 보세요. 그건 중요한 것부터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더 중요한 걸 구하십시오. 더 중요한 걸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학자가 됩니까? 지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부자가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부자가 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열심히 그 물질을 구하는 이가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구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덜 중요한 것들, 덜 가치 있는 것들, 여기까지만 있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것들만 구하면서 살다가 그 인생 다 허비할까 봐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 다스림, 그리고 그의 의, 그분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는 의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원리는 반드시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을 구하며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속사람에, 내 관계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내 일터 속에,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그것들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요, 끈기, 즉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부당한 처우를 당했어요. 날마다 재판관에게로 가서 정정을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해서 결국 바른 판결을 얻어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필요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글쎄 그 기도를 했던 이가 그만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중간중간 의심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인내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겠습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인내로 기도합시다. 인내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만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유념하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하다가 어떻게 해서 대피기도를 하게 되셨대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잠시 주저했지만 이분이 워낙 말주변이 좋은 분이셔서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대피기도하던 장로님들이 쓰셨던 용어나 이런 것들, 문구들을 총동원해서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끝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진땀을 흘리며 서 있다가 결국 이렇게 했대요. 기도 끝! 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실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 5가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둘째, 믿음으로 하는 기도.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밤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진행되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정말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잘못된 기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당연하죠. 죄악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가 경험해 본 거잖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서 드리는 기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전제로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들의 다른 기도가 그분께 상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야고보서에 의하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헛된 기도라 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얕은 수에 넘어가셔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 이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행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픈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주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왕위에 올라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줄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딴 건 알 것 없고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날 그 제자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욕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거든요. 대꾸도 안 하셨다. 충격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 드리는 기도 안 들으십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재미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끼리 심하게 싸우지 말래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대신에 서로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셨어요. 함께 천국에 갈 자다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내신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런저러한 이유를 다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듣기 좋은 소리가 있죠. 새벽 예배 때 성도들께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막 기도하는 그 소리예요. 웅성웅성하는 기도 소리, 중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 또 중간에 찬양하는 소리, 또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 주여 하고 탄식하는 소리, 또 우리 금요 기도에 마치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 여러분, 그 소리가 참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께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또 이왕이면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으시잖아요. 또 거기에다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저희 딸아이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딸바보 아빠가 그 딸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내 오늘은 꼭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사주어야지 하고 데리고 가게에 갔는데 아이가 고르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빠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야, 아빠 돈 있어. 이건 아빠 기쁨이야. 그러는데도 이 녀석이 기껏 고르는 게 저쪽에 세일 품목이 있는 곳에서 가져온 뭐 2,000원, 3,000원짜리 허접한 인형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대하고 또 그런 태도로 우리들 이 기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 사정을 너무 많이 봐드리면서 바쁘실 텐데 뭘 나까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도 제 부족한 삶의 여정인데 그 삶의 동력이 어디 있는가 하고 어느 날 돌이켜 보니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계속 아뢰고 구하고 또 그 방향으로 향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간구하시되 정말로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크게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주목을 받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잘 감당해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시죠. 아버지, 이 김해 땅에 교회 많은데 또 하나 존재하는 그런 교회 말고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쁨이 돼서 이 일은 너희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 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 유초등부에 가면 이거 하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첫 번째는 그래, 바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안 돼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다려라는 응답이죠. 때로는 우리는 첫 번째 것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분명 그분의 응답이 맞아요. 아니 목사님, 안 돼 또는 기다려가 무슨 응답이에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것들 모두가 응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안 돼 또는 기다려까지도 우리는 모두 축복의 응답인 줄로 알게 되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가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느낌표를 갖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담대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하시죠. 첫 번째,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라는 특별한 형식이 있죠. 새벽 예배 나오면 가장 좋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의 유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이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새벽 기도가 삶에 여의치 않으시다면 집에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깐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기도하고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해요.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은 아침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에서 깰 때, 가끔 제가 신령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깰 때 기도를 하면서 깬다거나 또는 찬송을 부르다가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신이 나요. 여러분, 아침에 잠에 깼을 때 어떻게 깨세요? 딱 깼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고 깨세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밤에 전날 밤 주무실 때 그렇게 구하고 주무세요. 주님, 제 내일 하루, 내일의 첫 번째 생각을 주님에 대한 것으로 갖고 깨게 해 주세요. 다른 생각들이 나를 확 사로잡기 전에 먼저 구하세요.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제 일과마다 세세면밀하게 하나님 추적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제 일정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권해요.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 걸어 나오시는 분, 지팡이 의지해서 나오시는 분들,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며 반드시 그 기도의 생활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하루의 분주함을 다 뒤로 하고 주님과 나와 있는 그 대화의 시간을 만든 후에 자리에 드세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러면서 힘들어하다가 주무시지 말고 대신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심정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십시오.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30년도 훨씬 전인데 대관령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축복받은 권사님 한 분의 소천하심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조남은 윤경려 권사님이셨어요. 늘 인자하신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예수를 믿던 분이고 교회당 마당 바로 앞에 살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섣달 금음날 12월 31일이죠. 거길 전후해서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겠느라고 그 대관령에서 강릉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기도원에 가셔서 매년 그러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1년의 그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 깨끗이 목욕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신 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주무셨는데 그 주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와, 제가 원래 시골은 직접 목회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분 이제 수세를 함께 거두었는데 정말 정갈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세요. 이 밤에도 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기도하고 잠에 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고 아침에 그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삶이 어찌 쉽게 흐트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멘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밤에 꼭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첫 음성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기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식사기도 물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목장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기도하고 식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요, 학교에서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기도하고 식사하는 게 쉬운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분리하면 입을 다무시는 습관 때문인가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도시락 가방을 열거나 또는 식판 같은 걸 이렇게 타오셔서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딴 사람들 많으면 잠깐 수저를 드는 척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기도를 하고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눈은 뜨고 그냥 속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도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지하게 식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제가 예수 믿는 건 알면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안 좋아요. 하나님만 골치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정갈한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면 나는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 앞에서 허투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일이란 걸 아시죠? 내가 저 친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손해인지,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손해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날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손해인지 계산이 나오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해제일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진솔하게 식사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식사기도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음식이 내 목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므로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식사기도 잘하면 예수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을 위해 권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 기도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아버지가,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모습들 종종 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가면 그거부터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는 아이 앞에서 아버지나 또는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또는 이렇게 포옹한 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듣습니다. 아이가 잠잘 때 아이들 가서 머리맡에다가 손 얹어주고 기도해봐 주셨죠. 여러분, 혹시 안 해봤으면 오늘부터 또 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자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그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럴 자녀들이 있겠죠.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손을 붙잡고 포옹한 채로 사랑하는 자녀 학교 갈 때 정성을 다하며 기도해 주는 부모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걸 잘 못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쑥스러워서요? 경상도 남자들이라서요?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기에 뭔가가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로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 보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식사기도 잘하는 게 내게 도움되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아이뿐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압니다. 이 말은요,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할 말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탄탄대로가 아닐 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역사심을 체험케 하리라. 축복의 초대인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구하라 하셨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 있으세요? 찾으라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문들이 닫힌 것처럼 느끼십니까?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하며 눈물 콧물과 함께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혹시 요즘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앞으로 살다가 아주 버거운 일을 만나셨어요? 새벽 기도 시작하세요. 금식 기도 하세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귀히 여기며 나아가세요. 밤새워 기도하세요. 언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때를 쓰세요. 주변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예민하게 하나님 것들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를 낙심시키죠. 하나님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신 거야,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할 일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매달리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 금식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큰일을 만났을 때 금식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에 시무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한 집사님 댁이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시간을 정해놓고 낮 시간에 두 부부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이건 특별 기도예요. 비상용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전화해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이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시네. 저도 느낌표 하나를 더 갖습니다. 목사님 평상시 기도 생활 잘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났다고 기도하라면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합니까? 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느라 참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미련한 분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이쿠 용하다, 그래 네가 주관을 가지고 철학을 갖고 예수 믿는구나 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이쿠 하나님, 그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알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기도의 모험을 다시금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삽니다.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요, 기적을 기적이라고 알고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그건지를 몰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는 이쯤 하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며 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도전받은 대로 우리들의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며 오늘 밤에 주무실 때부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제단을 쌓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영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유념해서 잘못된 기도 생활을 그치고 바른 기도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도, 우리들 모두가 그런 기도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뜰 때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숨쉬듯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과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욕심이 있게 하시길 구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틀어막혀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설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정력으로 잘못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점이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도설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른 타종교에도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하셨고 그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분명하게 어설프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외에는 다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아닌,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아닌, 우리의 이생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파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아니요 주님의 마음에 아파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마음에 소원해 주시고 선에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모든 부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김혜수에게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신 속에 각각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사역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남이 없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정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교육자 우리 팀과 함께 나누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특별히 4월달까지 예배 양육 교제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쏟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젊은이들 3040에 주력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3040을 맡아 감당하시는 이하림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한창대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우리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 양육 교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 가운데 특별히 4월달까지 진행되어지는 예배 양육 교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특별히 3040의 아버지 하나님 포지션을 맡아 감당하시는 이하림 목사님과 한창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역할들이 은혜 속에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의 헌 역할들이 잘 세워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가 듣고 또 믿고 간구했던 대로 우리들의 기도가 간구했던 것 그대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혜재일 교회가 참으로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기도의 신비를 알고 체험하고 기도가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영혼이 거꾸러지고, 기도하다가 교만한 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진 자가 나음을 얻고, 기도하다가 방향을 잃은 이가 바른 방향을 찾아 달려나가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다가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과 그 기쁨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선한 욕심과 갈망으로 기도의 용사 되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려 싸우니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단계 더 깊은 기도의 용사들로 화하는 복을 정말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소원하며, 오늘 바른 기도 그리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새롭게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일 가족들의 심령과 특별히 그 손과 무릎 꿇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여.